5월 16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49절 말씀으로 선한 마음의 열매라는 제야의 말씀 드립니다. 마음을 선하게 운영하는 일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한 마음을 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이들에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걸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 44절 이하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고 했던 워너메이커라고 아시죠? 그는 평생 성실한 삶으로 당시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 200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모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2천억 달러 정도 더 넘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수천조 원이 되겠죠. 그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 사업과 주의 이름으로 사회 자선 사업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종로 3가에 있는 YMCA 건물도 그 워너메이커가 건립 자금을 대기도 했었죠. 그는 어렸을 적에 돈이 없어가지고 3달러도 못 되는 성경책을 할부로 샀을 정도로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런 그가 80이 넘었을 때에 자신의 가장 귀한 자산을 바로 그 낡은 성경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성공의 비결로 자기는 성경을 보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대로 살까. 그래서 그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더니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업을 일으켜 주셨다고 하는 그런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며 자랐는데 비만 오면 교회 가는 길이 그 당시 콘크리트 도로고 이런 게 없을 때니까 질퍽거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불편했어. 그는 자기 벽돌 공장에서 벽돌 깨진 것들 갖다가 길에다가 하나하나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모든 교인이 나서가지고 교회 가는 길을 단장했습니다. 나중에 우편국 장관을 정부로부터 위촉받을 때에도 교회 학교 교사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수락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주의 일에 아주 성실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다니엘 12장 3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주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이들,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이들에게 기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긍정적인 그런 열매를 맺고 그런 결과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자비와 인애와 사랑을 품고 그 삶을 주 앞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삶을 운영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삶을 살면 악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선한 삶을 살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욥기 4장 7,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억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요즘 그 정치인 중에 범죄에 가까운 그런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그래도 어째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냐고. 그 죄가 없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에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누가복음 6장 43절 이하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시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삶을 살아낸 이에게 선한 결과를 맺게 하시고 악한 삶을 살아낸 자에게 악한 결과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넘는 자가 있겠습니까? 선을 심어 선을 거두는 일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은 마음에서 나는 겁니다. 모든 열매는 결국 마음에서 나는 것이죠. 선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악하고 불순한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해악을 끼치겠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적이 있으시죠? 그때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위기에서 또는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구조된 경험이 있다면 그 선한 이들의 본을 받아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이 되거나 힘이 되어줄 수 있을 때 손을 내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2장 2절로 5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산출되는 결과물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게 되는 것이고 탐욕과 거짓과 악한 꾀를 가진 사람에게서 악한 계교와 남을 해치고 손해를 끼치고 탐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결국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 그 씀씀이를 보시는 거죠. 마음의 원함을 이루지 못하면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탐욕과 거짓과 인색함과 불평, 불만과 원망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혈기가 그 속에 있지 않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 걸리는 게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의 원인이 되고 있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시편 73편 1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선하고 착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그것이 선한 열매를 기필코 맺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이루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의 원함과 소망하는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